기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어떻습니까? 룻기서는 이민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민생활은 한마디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골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은 평탄하십니까? 순적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름답게 복된 행보를 하고 있으시는지요? 불과 며칠 전에 한 자매가 SNS로 제게 보내준 짧은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직장에도 못 나가고 3일째 누워 있어요. 그러다 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학 때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생각나서 뜬금없이 목사님께 연락드려 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가장 상처 많은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똑똑한 여자아이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냐고. 저는 똑똑하진 않지만 참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고 그 외에도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형편에도 대학을 마쳤는데 너무 외로워서 빨리 결혼했습니다. 저는 제가 늘 고아 같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많이 외로웠습니다. 근데 저는 좋은 엄마가 될 줄 알았는데 출산과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은 이겨내기 힘들었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니 아이들도 건강하기 힘들었죠. 큰아이는 자살한다고 해서 지금 약을 먹습니다. 저는 2년쯤 전에 이혼을 하고 테솔을 하고 학원에 취직하였습니다. 테솔은 이제 정식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아주 고급 강사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고 오래 서 있어서 그런지 5개월 만에 허리가 탈이 났습니다. 2년 반 전에 디스크 수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저에게는 불행만 닥칠까요? 삶이 엉망진창인 느낌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랜만에 연락드리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참 이 자매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결혼과 함께 여러분 생활은 평탄하게 축복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시작은 가장 암울하고 심각하고 슬픈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때가 되어 사라지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사사시대를 요약합니다.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입맛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중심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사사시대의 키워드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온 줄 모르고 마치 게스가 휘발유가 증발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과 짝하고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 잉글랜드가 어떤 땅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찾아온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읽어놓은 곳에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에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To make matters worse. 자,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시대도 악하고 흉년도 들고 사람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배고프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가정, 이 시대 이 상황에서 한 가정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루키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한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오래 있지 않고 잠깐 살다가 오려고 떠납니다. 원어에서는 분명히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상황이 어떻게 닥쳤는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잠깐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어려움을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시련의 의미와 trials,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신속히 시련의 장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또 다른 시련을 만나고 더 큰 시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떠남이 반드시 시련의 끝을 의미하지 않고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시련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떠남에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확신하는 가운데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과 확신이 없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신앙생활보다도 경제 문제를 앞세워 결정했습니다. 물론 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빵보다 더 우선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고려치 않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에 의해서 이방 땅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가면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의 결정이 가족 전체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흉년으로 죽을 것을 염려에 떠났으나 그는 더 빨리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해 동쪽의 고지대를 중심으로 룻이 아니라 롯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들은 인간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신인 그모스를 숭배하고 있었고, 사사시대 초기에는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18년간 노예로 억압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장소로 택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롯과 그의 딸 사이에 태어난 족속들이잖아요. 자손이잖아요. 자,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게 하고, 동침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첫째가 모압이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롯의 선택이 퍼뜩 떠오릅니다. 롯을 생각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동거를 하면서 어느새 재산이 많이 불어나게 되었고, 가족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하기가 불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서로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발전적으로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에게 어디든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가 좌하면,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리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롯은 삼촌 먼저라는 말 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들어온 좋은 땅을 선택하고 맙니다.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롯의 관점에서 롯이 바라본 적, 창세기 13장이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같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장차 그것이 끝으로는 좋아 보이더라도 장망성 장차 망할 도시인 줄 모르고 그냥 끝만 번지르하고 먹고 살기 좋아 보이면 그것은 천당은 못 되더라도 800당, 900당은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탁월합니다. 그가 그렇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고 한 말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수동태. 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현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묻고 기다리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리는 비만 피하고자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멜렉의 선택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자,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B, 자, birth입니다. 태생, 태어나다는 의미죠. birth. 자, D가 뭐냐면은 D는 death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출생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B와 D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C가 무엇이냐? choice입니다. 선택입니다. 자, 출생과 죽음 사이는 무수한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요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말 피 맺힌 그런 호소같이 보입니다. 야, 나는 이제 떠나지만 너희들 보니까 정말 내가 인간이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 선택할 수 있다. 정말 강 건너오기 전에 그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겠느냐? 너희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때로는 바른 선택을 하는데 장애가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 God-centered life, self-centered life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유증이 참으로 한편으로 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사도들의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크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베드로와 요한을 감금하고
그들 앞에 세워서 협박도 합니다.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위협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감금하고 너희들이 내 육신을 가둔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을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3년을 머물렀던 곳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정말 그들과 눈물로 포옹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만남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많은 핍박이 있고 거기 가면 잡힌다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선택은 바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결정, 판단, 정언하는 일에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결박되고 환난이 기다린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성령께서 비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근데 엘리멜렉은 자기의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예수님은 빵집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빵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나를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모압 땅은 모압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모압 땅은 아르논 강이 흐릅니다. 거기는 비옥한 땅입니다. 뭔가 있어 보입니다. 먹을 것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육체만 배불리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임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예수 생명을 떠났을 때에 그는 그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입니다. joy of pleasure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 그 가장의 선택이 잘못됐을 때 아내의 기쁨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말론은 질병이란 뜻입니다. disease. 자, 그리고 기론은 무슨 뜻이냐면
wasting, 낭비란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약한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집을 떠났을 때에 그들은 죽음으로 그들은 그 인생을 소모하여 그의 인생은 더 큰 질병을 맞아서 죽음이 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민생활 결과가 이들의 이민생활 결과는 죽고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 셋이 다 죽고 여자 셋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 셋이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다는 것은 절망 그것보다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쓰라린 성적표를 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민생활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이죠.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인생에는 선택들로 채워집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이 싫다고 무작정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어야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당장 모압이 좋아 보이더라도 우리의 선택은 베들레헴이어야 합니다. 당장 유익이나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 먼저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로 인하여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